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열왕기하 8장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언되는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가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왕가였어요. 특히 이 아합 왕이 제일 극심했고요.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 바로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본격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나요? 네,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사건들. 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권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정통으로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오므리 왕가, 아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가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와중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는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또 주변의 국가들과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북왕국의 왕들이 뭐 예쁘고 잘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왕이 돌보지 않는 백성들을 누가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바로 엘리야, 엘리사를 이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오므리 왕조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5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자,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 밀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밀실로 들어가는 거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붓고 와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뭡니까? 왕으로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이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평안하냐라는 말이요. 평안하냐? 좋은 소식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가장 많이 등장한 말들 중에 하나가 이 평안하냐라는 말입니다. 평안.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말이죠. 자, 샬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수련생 가운데 하나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실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평안하냐? 좋은 소식입니까? 자, 여기서 좋다라는 말, 좋은 소식입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계속해서 오늘 9장 10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지금 뭐예요? 너희들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도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자 보세요. 지금 은밀하게 전했던 소식이 예후의 입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죠. 자 일단은 지금 엘리사의 수련생이 왔는데 이 엘리사의 수련생이 온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물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소식이었어. 세 번역을 보니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얕잡아보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왕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일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에 대한 왕권이 약해져 있었다. 다른 수하들이 요람을 왕으로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지금 예후의 세력이 굉장히 어떤 신뢰받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의 불안한 북이스라엘의 정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수요예배 때 엘리사가 예후에게 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왕이 될 거라는 거. 예후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베나다 저희 시리아에 대했죠. 제가 헷갈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잊어주세요. 베나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자, 오늘 말씀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아지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안하냐, 평화의 소식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람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요람이 병들었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8장에서. 자, 지금 요람이 왜 지금 아픕니까? 전쟁에 나가 다 다친 거죠. 이때 지금 유다의 임금 아하시야가 문병을 하나 떠났던 그런 이야기로 8장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요람이 아파요. 요람이 아픈 상태에서 지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군대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보니까 가서 지금 알아봐라.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기마병이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자,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표준세번역은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자, 지금 여기서 이 요람 왕이 물어보는 평안하냐라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관계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좋은 소식인지를 궁금한 거죠. 여기서 지금 평안하냐, 나에게 좋은 소식인지를 알아봐라.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요람 왕과 평안한지 안 한지 다 네가 궁금한 게 뭐지? 네가 관여할 게 있냐? 너는 내 뒤를 따라라. 또 다른 번역은요, 평안을 위해서 내 뒤를 따라라. 너 편안하게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내 뒤를 따라라 합니다. 지금 요람의 부하였던 이 전령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예후를 따릅니다.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전령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의심할 만하잖아요. 자, 다음 보세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자, 똑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평화의 소식입니까? 지금 왕에게 좋은 소식입니까?를 물어보러 온 거죠. 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과의 평화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 내 뒤를 따라라. 다른 말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번역이 평안을 위하여 내 뒤를 따라라. 너도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내 뒤를 따라라. 지금 바로 또 이 전령도 뒤따릅니다. 타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후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모를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2번이나 갔는데 전령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람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자, 아하시아도 같이 가고 있죠. 네, 아하시아가 지금 같이 왔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아주 만나는 장소도 지금 어디예요? 나봇의 땅에서 만납니다. 지금 이 나봇의 땅,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합 왕 때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이렇게 정말 비겁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뺏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 땅에서 지금 만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예후가 지금 요람이 와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지, 너하고 나하고 아직 좋은 관계지. 세상에 지금 앞에 보냈던 전령 둘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좋은 상태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이 마술로 지금 온 나라를 평안을 다 깨버렸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냐? 이게 무슨 평안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는 지금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 여기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게 할머니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자, 어쨌거나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요람이 급하게 돌리죠. 그러면서 아하시아에게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입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지만 그의 최후는 결국 24절을 보면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염통이라는 건 이제 심장이죠. 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예후가 한 말이요. 오므리 왕가 바로 아합의 죄가 죄 그리고 이세벨의 죄가 이스라엘의 평안 바로 샬롬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9장 10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란 말을 했습니다. 과연 샬롬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샬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람이 계속 묻는 건 뭡니까? 나하고 관계가 좋니? 나에게 좋은 소식이니? 사람들은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평안한 상태는 바로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평안, 샬롬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음행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샬롬이 깨졌다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남은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이세벨이죠. 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시므리 같은 자야라는 해석입니다. 시므리어가 아니고요. 예후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시므리가 아니라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녀석아, 지금 이게 네가 가져온 평화의 소식이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세벨 여인 참 대단하죠. 자기 죽이러 온 거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 아들 죽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인을 살해한 이란 말이 붙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지금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나봇을 죽일 때도 그렇고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저지를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평화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추구하는 평화는 뭡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상태. 이세벨은요, 우상에도 취해 있었지만 권력에도 취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이세벨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상태를 가져온 예후에게 이게 네가 말하는 평화, 샬롬의 상태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자, 그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던져버린 거죠. 근데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피가 튀었는데 벽에도 튀고 말에까지 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자,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그래도 왕의 딸인데 예후를 갖춰서 장사를 치러줘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자, 해골, 손, 발 외에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9장 마지막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가의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아합의 아들 제1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두 왕이 누굽니까? 요람과 아하시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도 예후를 이기지 못했다. 둘 다 당했는데 아니 왕자들 지금 왕도 아니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지금 있어요. 근데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관리들과 원로들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근데 보호하는 게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왕족으로서 아니 왕족으로서의 교육들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앉혀라. 그리고 그 아합 왕의 가문 위에서 싸우도록 해라. 이게 뭡니까? 싸울 준비해. 내가 지금 니들한테 가니까 우리 한번 붙자. 그래. 너희들이 그 왕을 섬길 거면 섬겨라 이거죠. 그 왕족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귀족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 이거죠. 질 게 뻔한 거라 이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예후는 이 귀족들, 원로들, 이 아합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이고 위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라 라는 지금 말을 지금 던진 거죠. 이 편지에서. 자, 이 원로들이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자,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후에게 항복한 거죠. 우리는 예후 장군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가의 자손들 어떤 사람들도 우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자, 너희 주라는 말은요 너희의 군주, 한마디로 아합을 말하는 거죠. 아합의 자손들의 머리를 베서 가지고 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모두 죽이고 관계된 사람들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합 가문은 완전히 오므리 왕조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엘리야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기보다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엘리사가 뒤를 이었죠. 그런데 예후를 세운 것도 누가 세웠습니까? 왕으로 세운 것도 엘리사가 직접 오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수련생 중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예후가 이 일을 처리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의 종, 그리고 예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뜻, 바로 오므리 왕조를 향한,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 것이죠. 자, 왜 그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사실 오므리 왕조의 심판은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명이 그 뒤에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련생과 또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분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요 당시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 중에선 참 특별하고 특이한 양상 중에 하나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어느 한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드려졌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까지 이어지는 바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는, 결국 이 최종 수행은 예후가 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자, 아하시아의 형제들,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아하시아 왕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에 엘리사를 거치고 또 그 종을 거쳐서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이 장면을 여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의 때에도 이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연관이 있는 자, 어떤 죄를 지은 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이 있는 자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누군가 죄를 지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우리는 빨리 그 죄에서부터 끊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베이커리의 내용에서도 보면은요, 이 함이 죄를 지었죠. 근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의 죄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의존하는 모습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아합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던 원로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어쩌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과의 관계를 재빨리 끊어내지 못했을 때 임박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요, 정말 이 성경에서 호련히, 영어로 하면 suddenly, 갑자기 언제 오실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았고 우리가 정리해야 할 죄의 관계들, 내 삶에서 없애야 할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일피일 내일 하지 뭐, 오늘까지만 좀 즐기고 내일부터 다음에 하지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그 죄가 정리되지 않다면 아합과 연관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진짜 바알을 섬기겠다는 걸까요? 자, 한번 볼게요. 계속.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기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자, 바알의 신당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꽉 차게 모입니다. 자, 지금 예후는요, 요람 왕, 이스라엘에 죽었던 요람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의 음행과 음행과 마술이 뭐냐면요, 바알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자,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낸 게 어떤 거라는 게 저희 교회 설교라는 여러분 들어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이세벨의 여자 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 바알의 남자 제사장들이 나와서 난잡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것이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음행이었던 것이죠. 마술, 여기서 마술은요, 지금의 마술사들이 하는 트릭이 아닙니다. 진짜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세벨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음란함과 그리고 악한 영에 붙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유인해내기 위한 유인책이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바알을 제대로 섬길 테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지금 그러는 거죠.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자, 옷을 갈아입힙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아마 좀 화려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너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뭐 굉장히 후줄근하게 만들었다. 난 내 옷 입고 할래. 이렇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지고 좋은 옷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고 또 이렇게 챙겨주네, 예후가 또. 야, 이 예후가 아주 제대로 바알을 섬기는구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예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구별되는 걸까요? 피야, 적과 아군이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이 옷을 받은 사람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한마디로 쳐 죽일 놈들. 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옷 갈아입혀 놓고 그 옷 입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너희가 죽는다. 지금 엄포를 놓는 거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변소,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어버렸다. 완전 예후는 지금 바알을 어떻게 한 거? 똥 취급해버린 거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마 예후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죽였다. 한마디로 예후의 시대 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문제예요. 바알 종교를 쓸어내긴 했어요. 그런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제사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절기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정해놓은 절기를 그대로 지켰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통의 토대를 둔 것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평가에 있어서는요, 이 두 가지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상을 없앴느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근거로 섬겼느냐? 지금 자신들의 전통을 근거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여겨지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와는 조금은 다른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시작했던 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걸 시작했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랬던 것이죠.
자, 결국 이 예후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역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었죠.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도 다윗과 같은 복을 줄게. 그런데요, 그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너도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네 인생에 바로 내가 최우선순위가 되면, 다윗이 바로 그랬었죠. 다윗이 정의로웠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의로웠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지었습니다. 다윗도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뭐 했습니까? 그 즉시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자신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인애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들이 시편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왕,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 이게 재밌는 게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 많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들이요,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고 늘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성령님이다, 자신이 내가 진짜 재림한 예수님이다, 저기 이 주님을 증거한다고 다니는 이 증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아합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시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기준으로 되는 것, 아니면 오랫동안 전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샬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자,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라고 세 번역을 기록합니다. 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2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그런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장, 10장, 여기서 이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 샬롬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면 옛날 분들은 이걸 떠올리고요. 조금 요즘 세대들은 좋으신 하나님 인자 자비 영원히. 네, 좋으신 하나님, 좋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다 좋다 합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이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왔니? 혹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준비해 두셨나요? 라며 주님과 저의 관계는 샬롬인가요? 라고 묻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히려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냐?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늘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숨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피할까요? 자신의 죄가 부끄럽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의 심판과 그리고 예후에 성공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함에 그리고 지정된 국민은행 계좌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방법으로 헌금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개와 결단의 내용을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